신명기 7장 12절 우리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듣고 지키고 행하면, 말씀에 대한 삼중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또는 지켜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자, 이제 신명기에서 나온 대로 가장 간단하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징계 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여기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13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라. 자, 첫 번째 복이 뭔가 하면요, 번성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번성, 풍성한 복이 세 부류의 번성이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소생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표시, 상징이 자녀와 땅과 장수하는 것. 이 세 가지 복이 가장 대표적인 복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100%다 맞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그 표시가, 복을 주신다는 표시가 땅, 장수, 그리고 자녀의 복인데, 이 첫 번째 자녀의 복이 나오죠. 13절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너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 다음에 뭡니까? 토지 소산. 그러니까 토지 소산과, 여기 이제 토지 소산이 뭔가 하면 곡식, 포도주, 기름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 많을 것이며, 두 번째는 토지에서 소산들, 그 토지에서 많이 거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면은 내 소와 양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가축의 복이죠. 그리고 보죠, 자녀들의 복, 땅에서 나는 것의 복, 가축의 복,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한다. 땅에서 난 소도,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한다. 이제 풍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계속 풍성, 번성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러 이제 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 신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의 배우자가 되는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 신상을 계속해서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계속해서 부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당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이 신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도 뭐 있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신인데,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이 바알 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소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소생, 자녀들이 많아질 것이며 많아지고 번성할 것이며, 토지 땅에서 나는 것에 풍요로울 것이며, 가축이 풍요로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고 사는데, 이 풍성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바알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아니야, 우리가 바알신 때문에 이렇게 그 풍성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는 아니야, 바알신 때문에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풍요롭게 해주신 것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의 자녀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생이 자녀들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가축의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신명기는 제가 어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거기 가서 굶어 죽게 하고 거기서 찌질하게 살고 거기서 형편없이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물론 풍요롭게 사는 것 이 자체가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족속들은 다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들을 물리치고 또 이방 족속을 쫓아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풍요롭게 살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마다 다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자녀의 복도 없고 토지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굶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저런 민족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안 섬긴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박살난단 말이죠. 자녀들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뭐 이게 계속 자손 대대로 물러간다. 그거 누가 예수 믿겠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죠.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만나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이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이 풍성하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은혜만 계속해서 따라가면 이게 또 이제 물질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께 주신 우리 삶을 풍요롭게 누리는 것 이 둘 다를 늘 균형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한 게 너희들이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소생 자녀들의 복과 땅의 복과 가축의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땅과 뭐 가축, 자녀의 복이라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가장 쉽게 말하면 건강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건강의 복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기 하나 안 걸리고 죽을 때까지 뭐 90, 100살까지 우리가 죽을 때는 관절염 하나 없고 그런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지켜나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우리들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라고 할 때 이 질병이라는 것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5장 26절 제가 봉독해 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나오는 그 말씀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하는 거하고 이 명령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이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신명기에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지켜야 될 것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라고 말하는데 그 질병과 오늘 이 본문 신명기 7장 15절에서 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사라고 할 때 질병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악질, 애굽의 병이 뭔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살면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 애굽에 내린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7장에서 내린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복은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언급했고 그것을 지켜오는 그 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다시 또 출애굽기 7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 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애굽의 악질입니다. 악한 병들. 이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복, 그 말씀의 약속이 여기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풍요롭게 살 것이며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말씀을 지키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자, 이것은 약속의 형태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 풍요롭게, 두 번째 건강하게,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너희들이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그거하고 우리 성도들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겉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일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사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 즐기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거 완전 본질과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본질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본질에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 자체가 본질로 두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체가 본질인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본질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 싸움을 잘해서 전략을 잘 짜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넘겨주는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면은 16절에 너의 눈이 중간에 모든 민족을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 이방 민족을, 죄된 민족을 긍휼히,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자, 우리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너 마음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맥이 맞습니다. 그런데 너의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라. 너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사실은 이것은 틀린 말이죠. 네 마음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해석하면 뭐냐면 너의 눈이 그 악한 것들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호기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그러니까 가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게 될 때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저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지, 저 신은 어떤 신인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안으로 자꾸 들어가 보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안에 이건 좀 어렵네 하고 마음이 이런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눈이, 마음이 아니고 너의 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아예 쳐다보지 말라.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나 어떨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는데 눈길을 돌리는 데부터 마음의 문을 여는 데서부터 이미 넘어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너의 눈이 긍휼히 얘기지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얽어맨다는 거죠. 네가 한번 쳐다본다? 그러면 이제 쳐다본 그 우상이 너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를 올가매는 것이 되어서 그래서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가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미 농사도 다 잘 짓고 있고, 왜냐 농업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포도주도 기름도 있고 농사도 잘 짓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 왕도 있고 왕 밑에 신하들도 있고 이런 체제가 잘 갖추어져가 있고 풍요롭게 살고 있고, 우리말로 하면 어떤 나라와 민족의 어떤 이런 포맷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움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40년간 가나안에서 이제 고생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더 강한, 그리고 실제로 또 거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처음에 이민 올 때 미국 떠고 왔을 때, 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나한테 직업도 없는데, 그런 생각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니까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염려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봤던 7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이유는 잘나서 똑똑해서 강해서가 아니고 반대였습니다. 못나서 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하면은 강한 사람 앞에 서면은 이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연약한 이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자를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택했느냐? 너희들이 강해서 택한 게 아니고 약해서 택한 것 아니냐? 너희들이 약해서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 바로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17절 볼게요. 혹시, 자 다시 볼게요. 너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마는 그들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미 애굽에서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보라. 너희들이 애굽을 두려워했지 않느냐, 염려했지 않느냐. 애굽이 얼마나 강하냐. 그 강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자,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구원했던 이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당시 애굽이 왜 중요한가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구원하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걱정이 좀 되겠죠. 왜? 들어가야 될 애굽이 가나안보다 더 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가나안에서 구원했지만 애굽은 더 센데 이거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반대지 않습니까? 가장 강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가 애굽하고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뭐 걱정할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이 너희보다 더 커서 염려하고 다 걱정이 될 거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너희를 못 도와줄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인도하신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나중에 선지자들도 애굽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봐라.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너희들을 못 지켜줄 것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자,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19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너가 본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를 그 기적과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마지막에 뭐가 됐습니까?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네가 가나안의 해쪽 속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너에게 해주신 것처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최고의 강대국에서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과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고 내 지나간 과거의 삶에서 그렇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에 의존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20절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시하리라. 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 애굽에서 행한 것처럼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은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겠다. 굉장히 좀 동화스러운 이야기죠. 왕벌을 이스라엘 그 이방 민족에게 보내겠다는. 자, 왕벌은 하나의 곤충 아닙니까? 이걸 또 우리가 이방 민족들에게 공포로 재앙으로 그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이 당시 고대 건동에서는 신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신이 사람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곤충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시면 메뚜기 떼가 와 날아오고 이상한 벌레 떼가 와 날아와서 그 마을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신이 그 마을, 그 커뮤니티를 징계했다는 표시였거든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4번째 재앙이 뭡니까? 파리 재앙을 내리고 8번째 재앙이 뭡니까? 그게 메뚜기 떼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당했을 때 그리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즉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들을 곤충을 보내서 징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이렇게 돼서 일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 이래로 신이 사람에게 내리는 징벌의 표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표시죠. 실제로 그는 과학적인 현상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나, 길 가다가 천둥 치는데 번개가 그 사람에게 딱 쳤다. 그러면 그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진노해서 저 사람에게 징계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곤충이 날아오면은 신이 징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한 왕벌을 보내서 곤충을 보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징계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애굽에서 경험했잖아. 10가지 재앙을 내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것을 경험했는데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예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자,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리고 심판이 내리고 재앙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심판과 재앙의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심판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 나팔이 불고 인이 떼지고 대접이 쏟고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짝반짝 빛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은 계속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징계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서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죠.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심판이 있으면 구원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오늘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고 이 가나안 민족을 막 치고 징계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해서 너희들은 구원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징계의 날이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어라고 말하는. 자, 22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자, 이제 가나안 민족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딱 들어가면은 이방 민족들이 물 사라지듯이 싹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땅 한 땅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죠. 조금씩 쫓아낸다. 한목에 쫙 간다고 해서 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갔는데 이방 민족이 다 한꺼번에 한꺼번에 물러가면 남은 땅이 있는데 그 남은 땅은 어떻게 말해? 덜짐승이 번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방 민족이 한목에 사라지면 땅이 남게 되는데 그 땅이 남게 되면 덜짐승이 오히려 번성해서 너희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한 단계 한 단계씩 한 민족씩 한 명씩 정복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제 중간으로부터 치고 남쪽으로 치고 북쪽으로 치고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그렇게 반복하는 말씀 2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시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 너희 손에 넘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전쟁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해서 넘겨준 거다. 쉽게 말해서 내가 요리를 못하는데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어머니가 밥상 다 차려서 요 맛있는 요리에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뭐뭐 하면 됩니까? 숟가락 들고 먹기만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은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물리칠까?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서 너희들한테 넘겨줄 것이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요리도 못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픈데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가 다 요리해서 밥상 차려줄 때는 너는 먹기만 하면 된다.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시죠. 2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왕들을 너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여기서 왕들을 너의 손에 넘긴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그게 우리 민수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뭡니까?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친 것이 그 근방에서 엄청난 두려운 소문으로 번진 거 아닙니까? 특별히 모압 민족들. 모압 민족은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박살났는데,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 모압을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를 이겼으니까 모압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기지 않느냐, 왕들을. 지금 그걸 실제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도 경험했고, 이 가나안 민족의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을 왕들을 넘기시기다.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바산한 옥을 너희에게 넘겼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가나안의 이방 민족들의 왕들도 너희 손에 넘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너의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막 이러면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뭐 신기한 것처럼 아까 뭐라고 됐으면 너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너의 눈이 긍휼히, 악한 것들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하나라도 집안에 들이지 말라. 우리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그 쓸데없는 잘못된 호기심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 들이면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굳이 같은 비유로 말하자면 솔로몬이 전략적인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해서 이방 민족의 공주 하나 데리고 오니까 또 우상 하나 데리고 하나씩 집안에 다 들어와서 결국 우상 천지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제거할 줄 아는,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라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있는 것은 또 제거하는 그런 오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 마침 처음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걱정했던데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최대 강국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일까지 끝까지 우리 선모스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외에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4일 있을 성경 퀴즈 대회도 함께하고 또 이제 8월이 지나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가을에도 우리들의 믿음이 더 많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기는 지금 또 병상에 있거나 몸이 연약한 허약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 혹시 시험든 심령이 있거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